지난주 토요일에는 누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에바브라, 네,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에바브라디도와 다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의 골로새 교회를 시작한 창설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혼잡하게 하니까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러 로마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제 뭐 많은 지도를 해줬겠죠. 그리고서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근데 에바브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사람.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집착할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다른 말씀에, 다른 이론과 지식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겠죠. 그렇게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다. 라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이단과 싸우며 골로새 교회를 지켰던 분이고, 또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애써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 애써서라는 그 단어가 아고니조마이, 애거니라는 단어가 나온 그 고통스러운 막 쥐어짜는, 예수님도 그렇게 애써 기도하셨고, 그리고 뭘 기도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위해서 그가 애써 기도했다. 소문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꾸준히 하다 보면 소문이 납니다. 또 소문이 안 나더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도 인물에 관한 말씀이죠. 누가와 데마라는 이 두 인물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알아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교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 병원의 원장이 누가죠? 누가바의 또 창시자가 누가고 사도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사랑받는 의사라고요?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누가를 특별히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역의 마지막까지 바울을 지켰던 정말 몇 안 되던 매우 귀한 인물이 누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 뭐 지역의 출신, 지역 이름을 따서 누가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제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언제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이 기독교의 유산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누가가 가장 먼저 뭐 했죠? 제일 먼저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 복음, 다른 우리가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4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이 그 관점이 이방인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고, 유대인의 어떤 의식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소중한 것이죠. 또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학자였습니다. 의사잖아요. 의사들이 다 이과 계통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또 학자들은 말하기를 역사학자였다라고도 말할 만큼 역사에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물론 복음서가 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의 영감을 이제 받아서 기록할 때에 누가는 더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지명이라든지 또는 그때 왕이라든지 이런 그 당시의 사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길어요. 가장 깁니다. 그만큼 내용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들 또는 비유의 말씀들, 이 누가복음에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밖에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 귀중한 비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성전에서 그렇게 토론하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뭔지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 저기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는 삭개오 이야기. 다른 데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삭개오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잘 압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는데 뽕나무에서 탁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대요.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그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또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등등등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의 귀한 메시지의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는 정말 많이 찾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듣고 들었던 얘기 다시 또 재검토하고 하면서 기록한 그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안에는 인물이 많이 나오고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보편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그 메시지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죠. 언제부터?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예수님까지,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온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입장에서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만 기록했어요? 또 다른 책이 뭐죠?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의 장르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또 묵시서,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 묵시서가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그 역사서는 신약에 단 한 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서를 바로 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역사, 또 무슨 역사가 나오죠? 성령의 역사. 또 무슨 역사가 나오죠? 선교의 역사. 대단하죠. 그리고 순교의 역사가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진짜 물론 우리가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행적을, 그러나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살아갔느냐, 초대교회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초대교회 역사,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 순교의 역사 막 이런 것들이 막 총망라된 것이 사도행전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많이 읽으십시오. 굉장히 그 사도행전 읽으면 막 괜히 막 힘이 납니다. 야, 괜히 막 나도 막 이렇게 살고 싶다. 대단하다 정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전체 그림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이 엄청난 영적 유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혜택 중에 또 빠지지 않는 것이 그의 의술입니다. 의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가 고난당한 얘기들이 막 줄줄 나오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40대 이상 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대까지 쳤다가 혹시 잘못 세면은 한 대 더 칠 수 있으니까 한 대를 빼고 쳐요. 그래서 40에 감한 한 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40대까지 치다가 혹시 셈을 잘못 셀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죽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유대식으로 그렇게 맞았습니다. 또 3번 태장을 맞았다 그랬어요. 태장은 로마식입니다. 로마식. 막대기에다 몽둥이에다가 그 끝에 납 같은 것이 달린 몽둥이로 때리는데 그걸 맞으면 막 살점이 떨어지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3번이나 로마식으로 맞았습니다. 또 한 번은 돌로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로컬 방법입니다. 그 지역에 갔다가 로컬식으로 맞았습니다. 유대식으로 맞고 로마식으로도 맞고 로컬식으로도 맞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났겠어요. 그걸 누가 치료해 줬어요? 당연히 누가가 치료해 줬죠. 의사니까. 항상 누가가 옆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는 거죠. 누가가 혹시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기지 않았다 해도 바울이 이룬 그 복음 전파의 업적에 누가의 분깃과 상급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옆에서 그가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자기 인생을 들여서 도왔던 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마지막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AD 66년에서 67년 때 네로 황제 때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글인데, 디모데후서 가장 마지막 장 4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한테 너도 좀 와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직업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또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편히 앉아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남을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재능을 다 쏟아 부었던 그런 놀라운 분이 바로 누가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기록을 남긴 분들이 3분밖에 없습니다. 마태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서신서들을 남겼습니다. 이에서
누가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그의 인생의 여정, 특별히 회심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누가복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쓰여졌고,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서신서들을 썼던 그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돕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사에 말할 수 없는 공헌과 그런 업적을 남긴 분이 바로 누가라는 거예요. 굉장한 분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듣고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뭐 듣고 해서 그랬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정말 다시 주님께 리턴해 드릴까라는 정말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고 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누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데마를 보십시다. 데마는 어떤 사람인가? 데마는 바울과 동역을 할 만큼 열정이 있었고 헌신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1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빌레몬서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다 아주 쟁쟁한 사람들 아닙니까? 마가복음 썼죠. 아리스타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 쟁쟁한 주님의 종들과 함께 어깨를 겨눴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는 그가 바울을 떠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봐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골로새서가 기록된 연대가 AD 61년에서 62년이라고 합니다. AD 61년에서 62년. 디모데 후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기록된 연대가 66년, 67년. 그러니까 약 5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와 디모데 후서는. 그 5년 정도의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시련과 역경과 뭐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인간 관계의 문제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런 시련과 역경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대만은.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 사도 바울이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죠. 세상을 사랑했다. 그런데 데마는요, 사실은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말씀을 거는 것 같고 그 십자가 앞에서 아이가 눈물 흘리며 참 헌신을 결단했던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했던 인물이 데마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그 사역도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옥까지 달려갈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인물이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느 순간에 딱 포기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입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큰 항구 도시입니다. 번화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돈이 돌고 또 유흥과 문화와 오락들이 발달했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었습니다. 데마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편안한 삶과 세상 재미를 선택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갑니다. 그가 복음을 아주 버리지 않았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뭐 버렸고 예수를 배반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과 열정과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의 데마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변질된 거죠.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변화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변질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대만은 안타깝게도 끝이 안 좋은 사람의 어떤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결이 다른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누가, 한 사람은 데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 볼 수 있잖아요. 한결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것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서 없어지고 또 오히려 공격하고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누가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대마 쪽에 더 가깝나? 아니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사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결같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의 신뢰를 줄 수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데마처럼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났기도 했고 버렸기도 했고 데마처럼 우리는 그냥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적이 수없이 많아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그냥 누가처럼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데마와 같은 속성들이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데마가 만약에 돌아온 탕자처럼 그가 돌아왔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죠?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까지 하고 사도 바울은 딱 이제 순교 당했으니까 데마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몰라. 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데마가 그렇게 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살다가 진짜 더덥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나에게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그가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없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100% 받아주셨겠죠. 그렇죠? 100% 받아주시고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마 더 뜨거운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더 불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다시는 그의 끝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섬김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를 잘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정말 마음을 되돌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누가처럼 살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데마가 되었다 할지라도 누가가 기록한 그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뒤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끝이 마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들의 마치 누가의, 마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